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만학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인가 내면적 유대인인가? 오늘 말씀에는 이면적이라고 되어 있죠. 내면적 유대인인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표면적 유대인인가 내면적 유대인인가? 표면적 유대인인가 내면적 유대인인가? 저희는 이 율법, 할례, 유대인 이런 말 나오면은 구약의 내용 같기도 하고 우리랑 상관없는 말 같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좀 읽기에 상당히 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율법 대신에 그냥 말씀이다 이렇게 넣어서 이해를 해보시면 오늘 함께 나눌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딱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 어느 구절을 봐도 이거는 지나간 과거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이더라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이고 장차 우리 후세대가 겪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이거는 뭐 이거는 못하겠다 그냥 이런 걸 왜 읽고 왜 이해를 해야 되냐라는 구절이 한 구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표면적 유대인과 내면적 유대인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길 소망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클라우디우스가 약간 좀 신적으로 부족함이 있었어요. 아프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없는 사람 취급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고 왕이 교체가 되면서 반란군들이 클라우디우스를 왕으로 앉혀놓습니다. 섭정을 하려고. 근데 웬걸 클라우디우스가 보통 아니었어요. 신체는 그래도 엄청 그 왕위에 앉자마자 다 척결을 시켜버립니다. 다 죽여버리고 그러고서 나라를 정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를 잘 안정할 무렵에 로마에 있던 유대인 공동체에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에서 다 흩어져 가지고 각 처소에서 살았지만 특별히 로마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에서 왜 문제가 있냐?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가지고 유대인과 유대인 또 유대인과 헬라인 싸우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너희들이 우리를 어떻게 건드리냐. 도저히 이게 통제가 안 됐습니다. 클라우디우스가 안 되겠다. 유대인들은 다 이곳에서
나가라 추방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만 5천 명 가량이 유대인들이 추방이 됩니다. 이방인들이 있었겠죠. 유대인들이 다 나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거기서 당에 사도 바울을 만나 아굴라가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 로마의 자리를 잡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생계를 다 잃고 쫓겨나서 그렇게 저렇게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이런 교회가 유대인들이 주방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하고 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유대인들이 쫓겨나기 시작하니까는 교회가 갑자기 관리할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이방인들이 우리는 이방인들인데 이방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설교를 하냐? 삐쭈삐하고 교회가 1, 2년 그냥 공부로 놔두고 사람이 성경 읽고 우리도 좀 설교를 좀 하자. 돌아가면서 하자. 그래서 교회가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로마에서 이제는 유대인들 돌아와도 된다. 돌아왔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교회를 나가지고 다 둘러보게. 얼마나 돌아왔어? 우리 교회 좀 보자. 딱 왔는데 교회 예배드리니 아무데도 이방인들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방인이 앞에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고 이방인이 안내를 하고 있고 이방인이 친교를 주도하고 있고 이방인이 막 장로가 돼 있고 유대인들이 그것이 마음속으로 마음이 안 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인데 그 10년 뒤에 돌아와가지고 이방인들을 쫓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어디 이방인이 하나님의 단위에 올라가가지고 불경건하게 말씀을 전하느냐 율법을 강론하느냐 내려와라 차별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는 이방인들은 우리 유대인들과 떨어져서 밥 먹어라 저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마치 예전에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오는 걸 알고 도망갔던 것처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심각해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로마에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로마에 이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가 빨리 좀 로마로 가보고 싶은데 사정상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 대신에 내가 서신을 너희들에게 쓰니 한번 잘 읽어봐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 차별해서는 안 된다. 모든 자가 말씀 안에 판단받고 말씀으로 순종받고 죄를 지은 자들이 있다면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라.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자, 이 로마서의 가운데 이 표현과 내면적 유대인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 배경을 이 1장과 2장을 읽어보시면 1장은 이방인에게 2장은 유대인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책망도 하고요. 또 칭찬도 하고 교훈도 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이 무엇이냐? 표면적 충실보다는 순수함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표면적 충실함보다 내면의 순수함이 중요하다. 이 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완고함을 지적했습니다. 이방인도 나로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교회를 세우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설교도 하고 부흥도 시켰는데 우리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다 하나 된 거 아니냐? 너희들이 율법 얼마나 지켰다고 함부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너희들 그러지 마.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것도 안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완고함도 없어버려야 되는 것이다. 유대인이 좋아했겠죠? 자 봐라. 내가 말한 게 저런 것이다. 얼마나 너희들이 못났으면 이렇게 당하느냐. 그리고 2장을 시작하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이방인을 판단하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잘 듣고 있다가 갑자기 그러므로 을 한다 유대인들아,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그냥 우리는 율법주의, 우리는 율법에 관련돼 가지고 정말 지키고 구원을 위해서 깨끗하게 살고 있었는데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대단했는데 그걸 지적하느냐. 그리되었지만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 사도 바울의 책망에 화가 놀라고 그 특권으로 율법에 있어서는 최고였는데 살았는데 사도 바울을 하나씩 들춰내기 시작했다. 자신들이 경멸하는 이방인들 앞에서 이런 수치심을 당하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울그락불그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등에 막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고 막 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될까?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겉으로는 율법과 할례를 통하여 가지고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자랑을 합니다. 그러고선 내면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지적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그거 지적하려고 마음속에 요의 준비 딱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한번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자랑하며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주관하며 어둠에 있는 율법에 있는 지식을 가진 자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스스로 믿으니.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 앞에서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이라면 그래 좋다. 율법을 의지하자. 그 율법 의지하는 거 좋다. 하나님 자랑하고 또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하고 맹인의 길 앞이 보이지 않는 자들이 손을 우선 그 자를 인도를 해주고 어둠의 길에 빛이 되어서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길을 인도해주고 지식의 진리의 모범이 있다면 가르치는 교육이고 어린아이가 있다면 어린아이의 스승이 되라. 너희 괜찮지 않냐? 이게 좋지만 너희들은 스스로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잘 이렇게 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듣자 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잘하는데 감히 우리를 이렇게 판단을 해? 모세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이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어느 하나 잘못된 것이었고 훌륭하고 하나님 믿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 피웠습니다. 성 부분을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백성 대표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은혜 충만했다고 생각하고 살아갔겠습니까? 얼마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오라 했는데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그랬는데 어린아이의 스승이 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얼마나 하는가. 썩어 보세요. 하나 있는가. 본인들은 잘했다 생각하는 거. 본인들은 최고다 생각하는 거. 나만큼 잘하는가? 하나님을 믿고 만큼 잘하는 사람이 근데 결과적으로는 누구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누구 몇 명은 인정하겠죠. 그렇지만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그렇게 믿고 살아갔던 것이 바로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하고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지. 율법으로 너 못 있느냐?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을 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브라함 있습니까?
모세에게 이제 왜 했습니까? 모르고 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서를 주셔서 율법에 하나님 여기는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 통하여 읽을 때마다 이 죄구나,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깨닫고, 아, 내가 어리석은 자였구나, 내가 부족한 자였구나, 아, 내가 못한 자였구나, 은혜를 받았구나, 나가지 못한 자였구나,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 알려주려고 준 겁니다. 그 율법을 붙들고선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속으로는 그냥 어두운 길에 사람들 잡아뜨리려고 아예 불 꺼놓고 갖다 놓고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음식에 힘이 되라고 그랬는데 썩어지고 그냥 쬐가 냄새 풀풀 나게 만들고, 그래서 나만 괜찮으면 된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타내고 영광을 자신에게 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옳은 것입니까? 우리 말씀 않습니까? 66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은 낮은 자세에서 어두운 길 빛이 되기 위해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이 말씀을 살아갑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해서 딱 끼고 딱 가는 겁니다. 바깥에 주여 주여 그러면서 뭐합니까? 사람들 지적하고 못난 일은 골라가고 돌아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흉보나 이름이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나쁜 일입니까? 근데 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있었어요. 개구리 여러 마리가 있었겠죠. 근데 세상 밖을 좀 나가고 도대체 겁니다. 이 우리가 번뜩 저기 막대기 하나가, 막대기 새를 불렀으면 새야 일로 와봐라, 저 막 좀 잘 잡고 있어라, 내가 이거 물 테니까 저기 하늘로 올라서 세상 밖을 나한테 좀 보여달라. 좋다. 막대기 물고 들고 합니다. 다른 개구들이 어떻게 아니 저런 생각 어떻게 했는가 그랬는가 그랬더니 그 어떤 개구리가 그지그지랑 한참 날아가다 내가 했지 하다가 뚝 떨어져 배 터져 죽은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구원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죽었던 아니라 이미 죽었던 영혼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상 밖을 나게 한 것, 컴컴한 것, 밝은 빛을 보게 한 것, 이제 영원한 세계에서 이거부터 살면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나를 나타내게 해가지고 내가 했지, 내가 지키고 내가 말씀을 지키고 누구를 교제해가지고 누구 나를 쳐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 그걸로 만족 못하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랬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도도 먼저 진리를 알았다면 그 진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 아무것도 없다. 표면적으로 뭘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마음속에 순수함으로 기억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겸손의 모토가 될 수 있습니다. 겸손이 우리의 모토가 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겸손하면은 싫어합니다. 요즘 이 세대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IT 문명, AI 시작하고 이제는 로봇가 지고 이 진리가 이제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겸손해라 그러면 뒤처지는 줄 알고 남들이 피해 안 주면 하는 건 잘못된 거. 이겼고 이겨내야 된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걸 잡을 수 없어요. 아니 않겠습니까? 얼마나 잘하고 능력 있어
가지고 능력, 교회에서는 다 똑같은 뭐입니까? 죄인님, 죄인.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영혼이 다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부터 10년 후에 이방인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건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이겠어요. 오늘날도 교회 내에서 우리는 하나님 받은 은혜 그거 들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충실함, 내면의 순수성, 그거 잊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남을 가르치기 전에 자신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일은 잘했습니다. 똑하죠. 합니까? 가말리엘의 밑에 가가지고 율법을 강론할 때마다 아볼로 어떻겠습니까? 이런 똑똑한 이 가르치는데 강단 여기는 어떻게 줍니까? 그냥 1시간 2시간이 예전에 칼빈이나 웨슬리 당시에는 강단이 높았죠. 그리고 밑에 이런 의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땅바닥에 앉거나 아니면 팔 걸치고 이렇게 스듬에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도 계속 그들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 있느냐? 쏙 안으로 그냥 삼키는 영양가 있게 삼켜가지고 하려고 또 듣고 잘한 겁니다. 충실하고 드러내고 나서 지적하고 쫓아내는 데 충실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행동으로는 행복하는 것처럼 나타내 보이지만 실상은 그 심령 속에는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생각하고 단순한 형식적으로 내면적으로 종교 지도자에 불과한 그 강단에 올라 무슨 설교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저도 설교라는 하나님 참 어려워요. 준비할 때 야, 나는 잘하고 있는 나는 근데 내가 이거 어떻게 전하지?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토요일에 참 두려운 겁니다. 하면 한 시간 동안 내가 그거 지켜야 되겠다.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말 한마디 행동 지켜야 되겠다. 그거 싸우는 겁니다. 이 말씀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까? 듣는 사람 들을 때마다 싸우는 것이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남을 가르칠 수 있을까? 21절 한번 볼까요? 본문.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나의 자신이 아니하며 도둑질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 가진 영이는 내가 신전 물을 하느냐? 율법하는 내가 율법을 함으로 욕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중요시 여기면서도 아들의 일권하면서 고리대금, 폭리를 돈을 빌려준다 이자를 가지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신전에 붙어있는 그런 금은들 그런 거 거래하고 사업을 주도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그랬습니까? 본인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율법에 없다. 토시 하나 이 워딩 자체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말은 율법엔 찾겠구나. 자신들이 말하고 자신들이 뭐 한다 그러죠? 북치고 장구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마디 주실 때마다 그것을 연결. 간음도 그렇죠. 간음이 그냥 어떤 게 간음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말하는 간음이 4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간음이 있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간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이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과 짝하고 버타는 그 간음이 있습니다. 이런 간음 저런 간음 다
목록을 적어놓고 유대인들에게 이거 지키고 있느냐? 그럼 지키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거 목록 적어놓고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못 지키고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꼭 훔쳐야 도적질입니다. 남의 생각을 훔치는 것도 도적질입니다. 요즘에 목사님들도 가끔 어리석은 목사님들은 남의 설교 갖다가 훔쳐서 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얼마나 힘듭니까? 또 어떤 교인들 중에는 자신들이 한 일도 아닌데 내가 했다라고 사람들한테 포장해가지고 진짜 한 사람은 뒷전이고 칭찬은 다 혼자 받고 세상이 하고 있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그대로 하고 있으니 그 유대인들이 본입니다.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거룩거룩하는 겁니다. 거룩 율법을 자랑합니다. 율법을 지킵시다. 나는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여러 가지 다 뜻이 있으십니다. 우리 신명기 잠깐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25절. 신명기 7장 25절. 여기 봅시다. 여기 우상 섬기는 것도 이 율법에 그대로 나와 있지만 어떤 것까지 우상 섬기는 것인가? 7장 25절. 너는 조각한 신상을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금이나 은 그거 왜 버립니까? 우상만 버리면 되지. 우상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우상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워딩 자체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 앞에 제물 갖다 주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우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간음에 관련된 모든 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적질에 관련된 모든 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다 했습니까? 했으면은 그렇게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말씀해 보십시오. 제대로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면서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고 우리는 거룩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망정 그들을 책망하고 자신들을 높이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이사야 52장 5절 이사야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셨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름을 높이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 하나님의 이름이 종일 더럽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행동 하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은 이방인들의 영에 모여가지고 모욕당하고 침당하고 하나님의 문제를 무시해버리고 너네도 하나님 믿지 않느냐? 어떻게 이렇게 맨날 사내리 랍사게 그 군대장 랍사게 있죠. 랍사게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우리도 여호와께서 이런 계시를 주신 거다. 봐라 이렇게 하지 않느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말을 들어. 세상 사람들이 나라는 우리 진실로 진리를 읽고 겸손하면서 남을 우리가 먼저 잘하고 하면 아무 말 안 합니다. 그 우리는 못하면 남을 가르치려고 드니까 세상들이 뭐라 합니까?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내가 믿는 신이 더 좋더라. 나는 불교이지만 불교의 신이 더 좋은 것 같더라. 나는 무슬림을 믿지만 너희들이 믿는 그 그리스도 그거 인간의 까지 우리 무슬림이 더 좋은 것 같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이렇게 했었다라는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면 얼마나 아픈 일이. 오늘 있는 여러분들도 남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 성도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욕을 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욕먹는 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욕을 드시고 하나님의 이름 사람들에게 오로내리고
모든 성질과 물질 문제에서 먼저 내가 늘 돌아보면서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르치려고들 남들이 한번 빠졌다고 또 주일에 대해서 하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가? 10일 안 냈는데 11조를 하면서 내가 그냥 나는 잘하고 있는가? 기도를 잘하고 있는가? 말씀을 잘 읽고 있는가? 그 지적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 자꾸 뭐 이래라 저래라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고 다투고 당파가 일어나는 주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가 경고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그건 오케이. 아 됐다. 그럼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건 어떤 겁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늘 허리가 구부러져 겸손해가지고 사람 앞에서 그냥 허리가 구부러져가지고 허리가 구부러졌으니까 사람마다 늘 하세요. 감사합니다 했더니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구부러졌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제가 이분은 정말이다. 장로님도 그냥 순종 레이더 돌아가는 거 레이더. 뭐 하나 잡히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냥 지적해가지고 삼가 조심하는 그런 정도가 돼야 되는 거지. 저부터도 제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부터도 너무나 무거운 일입니다. 가끔씩 하나님한테 죄송하지만 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해도 되는 그렇게 나와서 이 세상 무너지면 또 붙들고 으로 얘기 영적으로는 영적인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도파민을 분비시켜가지고 좋게 만들지만 세상적인 스트레스 병들었으니까 암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 그런데 그런 거 엄청 싸우면 스스로 그런 싸움이 없었습니까? 우리 건강인들은 다들 이 세 사람과 싸우게 되죠. 싸우게 됩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하루하루 계속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은혜의 표징은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유대교의 전승에 따르면 지옥문 옆에 앉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책임져 준다. 이런 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절 한번 볼까요? 내가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지킬 것이 아니니 또한 본래 무할례가 율법을 범하면 범하는 정죄하지 아니. 반대로 입장 바꿔서 생각. 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지적했죠. 그런데 유대인은 율법 지키고 할례도 받았는데 일상화를 보니까 모르고 할례도 모르는 이방인이었는데 실생활에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킵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그거에 할례와 무할례를 구분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지적할 필요 없고 지적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본래 무할례죠. 어떻게 이렇게 잘 지키지? 그렇게 온전하면은 할례 지킨다고 자랑하던 유대인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28절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표면적 육신 할례가 아니니라. 겉으로 하는 그거 스스로 당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는 이제부터 구별된 자입니다. 성별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마다 세상에 나갔더니 여기 뭐 명찰을 달고 다니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번씩 달고 다닐까요? 그러면 좀 나을까요? 여기다 너는 창광교회 신자 김성덕 그러고 다니면은 마트 같은 데서 제대로 행동 못 하시겠죠. 식당 가서도 서비스 안 좋아가지고 화내고 했는데 그냥 창광교회 신자 김성덕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죠. 똑같습니다.
그거 마음 세상 갔더니 우리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데 더 훌륭한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지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자랑하지만 속은 그대로 썩어 뭉쳐서 냄새가 풀풀 썩어지는 모습으로 하는 것입니다. 19절 다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다음에 할지니 영의 율법 조이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에게서 다만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원하십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 드러난 표정이 아니라 마음속에 할례를 받고 마음속에 변화되어서 마음속으로부터 찔린 것이 나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에 우리의 빛과 소금이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잊고 살아간다면 오늘의 이 유대인처럼 겉으로만 포장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교만을 피할 수 있을까? 그거 잘 서로 싸우시면서 발견하셔서 세상에서 나가셨을 때에 정말 성별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최고인 줄 알고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내쫓고 차별하고 멸시하고 무시해서 상처 주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지만 오늘을 돌이켜보면 과거의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될 때입니다. 세상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지만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자랑하며 세상 가운데 사랑하지 못하고 견하지 못하고 오지 못해서 상처 주며 서로 싸 그것을 말씀 순종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 자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는 그들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가르치는 먼저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먼저 겸손해져서 대방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